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쯤에 있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고 마지막 32절과 33절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mamre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1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뜨겁게 비치는, 해가 뜨겁게 비치는 한낮 동안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 문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매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뜨거운 시간에 이렇게 여행객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때 적어도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인성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18장 1절과 13절과 14절 말씀 등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를 나누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가운데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해석함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바로 뒤에 있는 19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친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천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두 사람을 다시 말해서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아서도 이 세 사람 가운데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해석함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전쟁 가운데 구출했을 때 집에서 잘 기른, 잘 훈련시킨 318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 앞에
혹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천사들 앞에 주인의 모습이 아니요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힘써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은 직접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요리를 부탁하긴 했지만 그는 그 자신이 마치 하인인 것처럼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 분의 손님께서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힘써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말씀 전체에 보면 그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은 주님이라는 표현을 모두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 복종하는 낮은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벗 혹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군데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방금 읽으신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담대한 요청까지도 드렸다는 것을 방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진행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때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주셨지만 멈추지 않고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인과 종이라기보다는 서로 동등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 의인 45명이 있다면, 또 만약 의인 40명이 있다면, 그리고 30명이 있다면, 또 20명이 있다면, 또 10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자기 식구만을 감싸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단지 그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도 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선교적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했고, 그러다가 차례대로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또 10명이 있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필요한 의인들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보면 10명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0명 다음에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아브라함은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의인 한 사람만 더 있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내용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멈춰지고 하나님 한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주석에 따르면 아마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의인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용서할 만한 그런 의인이 그 땅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으므로 10명의 수준에서 기도가 종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와 공의로 곧바로 서서 세상에 대한 두려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한 사람의 의인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죄인들 대신 희생제물로 삼아주셨고 또 비록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는 목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도구의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만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또 넓게는 우리의 민족과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선교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설 명절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풍성한 설 명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미크론의 확산 가운데 온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에 있을 구역장 권찰 모임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시작되는 온라인 대신만 가운데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